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가 아니고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힘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고 생명사계와 같이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중에는 이제 긴 서신 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겉면보다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이렇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경과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뭐 고린도전서 특징이 그러니까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2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한마디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언어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많이 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 국어 한다, 6개 국어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언어 능력, 물론 그런 능력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언변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바울은 전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많은 것을 공부했고 또 많은 지식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이 뭐 말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리고 본인은 또 그런 것들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뭐 1장에서도 그랬지만 오히려 그런 자기 안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좀 그거를 부정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더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어떤 표현이 이제 바울에게서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신앙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도 이제 시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그러니까는 형제들아라고 불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가를 좀 실수했다고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배제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 단호한 그 바울의 모습과는 좀 더불어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를 좀 고치기 위한 어떤 의도로서 그들을 형제로 불러주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말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뭘 듣기를 원하냐면 언변 좋은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명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라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언변이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냥 누가 들어도 정말 재밌다. 아,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참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바울도 딱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참 표현이 멋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그 아름다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름답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 이것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어떤 의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거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쌓아왔던 지식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갖게 된 그런 언변의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혹여나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해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게,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앞세워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물론 복음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1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당 짓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확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모를까 하는 그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물론 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배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배려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더 올바로 서게 하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표현하게,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차원이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미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자기 부정 이런 좀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훌륭해서 말을 잘한다 이런 거보다도
그 고린도 지역 자체 특성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화들을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것 이외에는 모르는 것처럼 전하고자 한다. 그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핵심이다라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 물론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럼 그게 당연히 어떤 의미일까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건을 놓고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 문답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중보자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셔야 했는가?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됐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완전하신 인간이셔야 됐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뭐 이런 어떤 그 문답으로 나올 정도로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았겠죠. 바울이 거기서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끝나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핵심적인 그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어떤 실천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설명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면을 먼저 설명하거나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보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아무런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에서도 이제 뭐 육계명부터 쭉 나가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왜 앞에 부분하고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7계명 들어가겠죠.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 부분인데 그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가 어떤 차원에서 그걸 지키게 하시는가라는 차원에서 또 7계명을 또 봐야 되는 이유도 있고 8계명을 봐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직접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뭐 어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은사의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예배 형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 지적하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금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기가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긴 하지만 말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만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가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아는 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 말의 유희나 아니면 지식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지적 욕구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탁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참 17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개혁신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7세기 신학하면 무조건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오도록 아니면 그 전에 뭐 구약시대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과연 17세기만큼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나긴 했지만 17세기만큼 이 개혁신학이 대세를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비관적이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뭐 코케이우스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모습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럼 바로 그 17세기가 지난 다음에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말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거를 이제 뭐 세계사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실론 중심에서 인간론 중심으로 뭐 이제 뭐 문화가 이제 르네상스 문화 그건 좀 더 다른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기준점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그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왜 17세기에 그렇게 풍성했었던 어떤 그 개혁신학의 흐름이 18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주저앉다 못해 다른 자유주의 신학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기에는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경건주의가 그냥 개혁주의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지만 또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경건주의와 언제나 늘 그 반작용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반대편,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적인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양극단은 만난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혁신학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 부류는 경건주의 신학으로 가버리는 거고 한 부류는 어디로 가버렸냐면 아예 이 교리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체험해서 알자. 이런 어떤 오순절적인 뭐 퀘이커 교도나 아니면 이런 그런 펜타코스탈적인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적인 은사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결국 양극단은 결국 만납니다. 결국 경건주의도 뭘 저기 하냐면 너무나 이 그 개혁신학이 교조주의화 됐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개혁신학자들 전체를 욕할 수는 없지만 개혁신학이 잘못 이해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몇 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주석도 히브리서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성경으로 보면 주석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런 어떤 그 시대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학을 가지고 너무 막 언어의 유희에 빠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교리 다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개념만 딱 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런 교리적 체계가 없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신비롭게 가게 되고 이상한 어떤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양극단으로 갔었던 사람들,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된다. 그래서 쾌교 교도가 어떻게 보면 떠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순절주의랑 막 해서 막 그 기도원이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기도하는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이런 극단이 만나게 돼버리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건주의건 아니면 그런 쾌교도식의 그 오순절식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은사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은 결국은 어떤 차원에서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돼버리는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그 핵심을 놓치게 돼버리는 쪽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뭐 예측을 했는지 예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언어의 유의나 아니면 지혜로운 어떤 내용들을 전하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저도 혼자 질문 많이 하고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에게도 질문하고 거꾸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참 개혁신학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개혁신학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좀 메말라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늘 그게 고민이고 그래서 오히려 개혁신학을 제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은 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되는 것이지 내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내 자랑거리나 뭐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스스로를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뭐 이제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은사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냥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막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한번 그 원고 없이 해보겠다고 올라갔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기본적인 거는 원고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저는 이제 버릇이 하여튼간 그렇게 처음에 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절대 이런 걸 흉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핵심으로 삼는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소유리문답은 아이들이 뭐 배우는 거다, 초신자들이 배우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한 번 보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또 해 나가서 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순간 좀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늘 바울은 강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보통 바울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물론 이거를 이제 그 바울의 그 회심 이전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런 의미보다도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연약함보다도 그 두려움,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문제 인간과 동일한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마가복음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모습으로서는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비춰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바울은 언제나 늘 담대하고 막 이랬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거는 너희들이 두려워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연약함은 자신을 감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과시하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보면 뭐 무용담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17대 1로 싸웠다. 어디서 확인되지도 않는. 그죠? 그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17대 1로 싸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그냥 말이나 어떤 약간 거친 행동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좀 감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드러낼 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더 덮으려고 이제 더 자신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그 깨달음과 또 고민과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주님 앞에 서고 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주석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연약함을 확 드러내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존경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을 사도로서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울의 말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이게 좀 반대적인 표현으로 칼빈은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두렵고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설교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서 그래, 야, 이 말씀은 내가 제일 잘 전해.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사람의 설교를 하나님은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도우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쓰시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그 말씀만 전하려고 애써야 돼요. 정말 바울처럼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 다 버리고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닫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조금 표현 좀 그렇지만 버벅대거나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에도 그 목회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앞뒤 문장이 맞지도 않고 버벅거리고 이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말 탁월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어떤 깨달음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과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렇게 나름 개혁교회를 한다라는 교회를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옳은 신학,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미 바울파가 있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우상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언제나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본인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신학자가 될 수 있을까?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늘 갖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울 서신을 설교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보시면 그래요. 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하여서 제 스스로가 더 때리는 그런 말씀 같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물론 바울의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과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거. 그럼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령에 나타나신 거 능력으로 하여. 결국은 내 지혜로서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전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전하는 그 증거의 핵심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어떤 대상이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뭐 큰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뭐 두렵고 떨리거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뭐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 앞에 놓고,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대대장님이나 작전과장 뭐 이런 분들 앞에 놓고 일개 사병이, 왜냐하면 눈 많이 오면 목사님들이 못 올라오세요. 제가 있던 곳은 워낙 한마디로 그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못 올라오세요. 그러니까는 군 목사님이 됐건 아니면 일반 목사님이 됐건, 제가 있던 곳에서는 이제 군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군목이라 그러죠. 군목 목사님이 한 주 올라오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일반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두 분 다 못 올라오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군대 교회라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등병 마로봉, 보통 그 군종은 한 상병이나 이 정도 돼야 시켜주는데,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갖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2등병 마로봉 때부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아는, 이제 피식 웃잖아요. 그죠? 2등병 마로봉이 병장을 했다고?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등병 마로봉 때부터 병장이 됐단다. 그 군종이 돼서 수요일 날 설교는 도맡에서 당연히 했고, 근데 가끔 수요일 날도 작전과장님이 오시면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왜 오셨지? 본인 교회 안 가시고 주일 날은 또 이제 가끔 이렇게 하면은 또 오시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일개 사병이 일병이 됐던 상병이 됐던 사병이 진짜 중령이나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라는 게 말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과 떨림은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한 명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아니었지만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멋있다 그랬잖아요. 저를 비추는 라이트가 따로 있고, 제가 이렇게 강대상 말고 의자도 아주 좋은 의자예요. 그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강대상으로 착 나가면 라이트가 쫙 켜집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쫙 앉아 있고 재미나죠? 막 그런 데서 막 설교하면. 그리고 나서 개척 딱 했는데 부모님 2분, 그 다음에 저희 애들 둘 다 주무시죠. 듣는 건 이제 집사람밖에, 사모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마치 난 지금 벽에다 대고 설교하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인간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 때는 마치 그렇게 큰 교회 이렇게 부목사임에도 설 때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진짜 설교 잘하나 보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미혹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진짜 마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말과 지혜로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고 쓴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오늘도 섰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늘 이제 기도하지만 오늘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지만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제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게 참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핵심적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성도들이 내 설교를 잘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언어의 유의나 아니면 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늘 이 고린도전서 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핵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각자 자기네들의 지혜와 어떤 언변과 지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내가 얻는 것처럼, 내 지혜만큼 쌓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처럼, 자기 노력, 물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게 마치 자기네들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서 달라지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내 지혜로 내가 이것을 이해했어,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어, 내가 바울이 됐던 아니면 다른 설교자가 됐던 저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이해를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한다? 내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전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를 하고 전도할 때 누가 역사하실 거다라고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설교를 한다면, 너희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너희 믿음이 너희의 지혜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믿음이 주어진 거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부드럽지만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이 기초가 없이는 아무것도 쌓아봤자 금방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단단한 그 기초,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 있어도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거는 그냥 조금만 풍파가 와도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고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표현이 마음속에 좀 잘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게, 반대로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어떻게 오히려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그 겸손함도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물론 뭐 고린도 지역에서는 칼빈은 이제 그 고린도 주석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이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전도나 설교나 이런 모든 내용들도 내 안에서 나오는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지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물론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설교하려고 올라오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죠?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겸손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은혜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직 설교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오늘 그 본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미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오늘 전해질 그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설교가 전해지면서 물론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뭐 한마디로 버벅댈 수 있고,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것만 또 이렇게 막 체크하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여서 맨 처음부터 막 매를 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품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하나하나 오히려 기초적인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 점점 이렇게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그래서 바울을 신학자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신학자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고린도전서나 물론 빌립보서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 전후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양적 모습이 다 보여진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목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차원에서 참 이런 부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든지 우리의 말과 지혜에 두지 말고 이거를 단순히 설교로만 두지 마시고 아니면 목회자에게만 한정시켜 두시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말과 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명쾌한 대답과 권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방식, 뭐 다른 게 없어요. 말과 지혜로 하지 말라. 누가 도우실 것을 기대해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해라.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거나 아니면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은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